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제게 부탁했던 그런 아이도 있을 정도로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그 중앙교회 단기팀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여러모로 수고하고 계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학사 사역을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1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12명의 아이들을 방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캉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도 집에서 저가 없이도 교사 2명과 함께 날마다 그 방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이면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을 한 것을 아이들 스스로 노트에 각자 따로 이렇게 적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 묵상을 노트에 적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은 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적기도 하고 또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방학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그 학교 공부에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나 수학이나 또 프랑스어나 이런 학교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 모든 경건도서가 프랑스어나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프랑스어나 영어로 만들어진 경건도서를 그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경건도서를 읽을 수 있지만, 종조어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경건도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 경건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각 종족별로 와 있는데, 플라니 종족, 욤 종족, 솔라 종족, 퐁 종족,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종족이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아이들마다 자기네 종족어를 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그 훈련하게 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종족어로 쓸 수 있는 그 실력이 완비가 되면 그 배낭 시중에서 팔고 있는 프랑스어로 된 목적이 이끄는 삶, 혹은 이런 굉장히 좋은 경건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종족으로 번역해서 그 자기 시골에 있는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방학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가 없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배낭에서 학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들의 허락을 통해서 불러 모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을 말씀과 지식으로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명의 아이들이 지원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모두가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집 12명 아이들 중에 5명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험을 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5명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데, 제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한테까지, 한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빠빠 너무나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울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서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지만 잘 다스리고 또 잘 다독여 주면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키워본 그런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느지막하게 아이들을 매년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 그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신앙인 부모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역들을 기대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목사님들의 자녀고 장로님들의 자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몇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동일까? 정말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장로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네 친구들도 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그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 어떤 태도가 보여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가 정말 신앙인이고 너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너 안에 그 삶 속에서, 태도 속에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향기가 발화해지는가 한번 그 점검을 볼래?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대답을 회피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들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바뀌어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계속 푸시하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고치고는 싶은데 정말로 안 고쳐지고 힘들고, 어떻게 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아서 내 삶이 정말로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큰 소리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저는 이제 혼자 그렇게 막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아이들과 이렇게 반목하려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선교사인가? 아니,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지경까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제가 많이 후회도 하고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자의 그런 향기가 발하여지지 않는가?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도 동시에 다가오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제게는 지식이 없었고 제게는 지혜가 없어서 계속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최성근 선교사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었고, 또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서 아이들끼리, 제가 빠진 자리에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이 이것이 정말 어떠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어요. 왜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왜 우리는 계속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하고, 왜 우리는 계속 내 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사람, 합당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것을 계속 아이들끼리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찾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아이들끼리의 토론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 어느 날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날 때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갔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태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인이 아니란 것을 내가 알게 되었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신앙을 바라보니,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보니, 빠빠의 말을 듣고 내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정말로 내 신앙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 어떤 해결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제게 조금씩 자기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제게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신앙을 제게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떤 아이는 제게 빠빠, 내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들이니까 이제 막 자라나는 13살, 14살, 15살, 17살 이런 아이들이니까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이, 호기심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빠빠, 정말로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어떤 나쁜 생각들이 들어서 그것으로 계속 내가 빠져가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게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일을 해라, 책을 봐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라, 혼자 있지 마라, 절대 혼자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가 혼자 있을 때에 오는 그 나쁜 생각들이 다 없어질 거야 라는 조언들을 하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해결점이 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저 우리가 춤추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만, 그런 개념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이들끼리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끼리 이제 자기들이 느꼈던 것,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해냈던 것,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각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제 노트북이 아파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잠깐 제가 한 4명 정도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을 때 마치 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는 채만 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겸손하게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예전에는 제가 무엇이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었는데 이제는 내 능력 혼자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협력하고 함께 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질의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거기에서 오는 결과를 내가 받아야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도움만 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으르고만 했었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내게 오는 결과가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네 번째 아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낮추거나 내 약점, 내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인 것을 알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당당히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많이 기특하고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해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우리들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전해지겠다, 더 신앙 안에서 잘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거는 조금 더 부족한데, 무엇인가 부족한데, 이거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받게 되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눈물이 나고 그 감격으로 기뻐하고 그 감격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로 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서로 이야기하면서 좋은 해결책들을 찾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말로만 공허하게 끝날 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해결책일 뿐 정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백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지 않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저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났지 않았는지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건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한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비참한 일을 했던 그런 죄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 도성에서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이전에 다소의 그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동시에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면서 자기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죄짐이다 고백하며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된 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기적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주일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은 목사님 가정에서 또 장로님들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저 그렇게 따라가기만 했던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가 보다 찬양할 때도 그 뜻이,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고 북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만 지나갔던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그 감격을 갖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묻고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이전의 삶,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기억해내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모든 죄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전 삶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그 죄진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신앙인으로, 최성우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진 것들을, 우리의 이전 사람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와서 내가 당당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삶 속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껏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 교회 다녀, 그저 나 기독교인이야,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있어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속 나에게 모티베이션 하고 계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무엇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기도회에 계속 나오고 무엇인가 예배드리게,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그런 큰 은혜가, 그런 기쁨의 은혜가, 그런 감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삶에 어떤 동인이 주어진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계속 예수님께 묻고 싶어하고 내 안에 계속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주고 싶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공항에 나와 주셨어요. 화곡동 사무실에서 인천공항이 한 40-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가까워서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차에 태우고 선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차로 같이 가는데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야 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처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한교회가 지난 10년간 배낭선교를 진행했었는데 그동안 배낭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었다. 이제 그만큼 배낭선교를 10년간 했으면 향후 10년간 우리가 배낭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선포하자. 다시 한번 그 배낭선교에 대한 꿈을 꾸자. 여전히 우리 임모식 목사님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또 차 타고 오는데 강의를 많이 듣고 그렇게 그 배낭 10년의 그 비전 선포에 대한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후에 배낭 10년의 배낭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제 입으로는 배낭에서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배낭에서 농업을 일으켜서 많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마지막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들을 내가 만난 배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막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들 많이 있죠.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라떼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라떼는 이랬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은 나 때는 이라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면 그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을 많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것을 저는 배낭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배낭에서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배낭의 향후 10년 사역이 어떨 것이냐 비전을 선포하고 지경을 넓히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찬양할 때 정말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기쁨이 넘쳐 흐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기쁨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배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